레위기,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왔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이런 구절들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레위기의 일단 전체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려라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조금씩 계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이런 기뻐하심,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시작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명확해지고 선명해진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제사. 자,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예를 들면 제사를 드렸죠. 그때도. 그런데 그 창세기의 제사와 지금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짐승들이 드디어 이제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렇죠? 노아의 식구와 노아와 이제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20절에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죠 여러분? 자, 노아의 시대에 제물을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미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찾아본 김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4절. 이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노아도 그렇고 보니까 어때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사 드렸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사실들이. 그런데 그 제사의 모습과 형식들이 그냥 제단을 쌓았다 뭐 이렇게 나오지, 명확하게 어떤 제사인지 그 제사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 제사가, 제물을 드렸던 그런 행위들이 오늘 레위기에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어때요? 흠없는 수컷으로. 그렇죠? 만약에 그게 소면,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해라? 안수해라. 이게 잡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짐승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겠죠? 이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원형이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제사의 모습으로 제사에 드릴 제물의 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렇게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렇죠? 노아도 드렸고 아브라함도 드렸던 그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레위기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제사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대로 드려라라고 좀 더 선명하게 제사의 양식을 지시해 주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선명하고 어느 정도로 이 아주 디테일하냐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에 왔을 때 이 제사의 모양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 제사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규례대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셔서도 한동안은 이 제사가 이어졌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어쨌든 여전히 이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 예수님, 실체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림자와 모형.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맞아요. 중요해요. 그렇죠?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형들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서 이제 원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섬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살펴보려고 오늘 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기에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구약의 제사의 지침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게 됐는가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약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한테 물을 한 잔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짐승 보듯이,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주 멸시를 했거든요. 말도 안 섞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 여인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이 선지자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궁금해했었던, 그런데 해답을 못 얻었던 믿음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19절부터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뭐였냐?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인종 혼합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남쪽 유다 사람들은 혼혈족이 돼버린 이 북쪽, 특히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짐승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서로 갈라지는데, 뭐 그 이전에서도 이제 갈라졌죠. 그런데 어쨌든 남쪽 유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너희들이 사마리아,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할 장소야, 거룩할 장소야. 이렇게 이제 늘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무엇을 붙들었냐면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산이 어디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 어디예요?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렇죠? 모래. 그러니까 그 세겜 땅 모래, 그 모래라는 지역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지역이요,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는 산의 밑쪽이에요. 그리심산 그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라는 이 산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렸었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심산 자락에서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네들이 예배 드리는 게 옳다, 여기는 아니다 그러지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데야, 이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통적인 땅에서, 더 전통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선지자 같아. 그러니까 그 신앙적 고민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리심산, 이 산도 아니고 사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성전이 있는 그런 장소적인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게 다 창세기에 있었던 것이든지 레위기에 주어졌던 것이든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통적이다, 조금 더 근래적이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모두 다 어때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이제 내가 원형이 왔는데, 실제인 내가 왔는데 예배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가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 여인에게 바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의 모습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23절부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라든가 어느 성전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에 구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만 있으면 장소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가 성전이다 아니다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가 어떻게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심산의 성전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냐를 파악하고 따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장소적인 것들을, 그런 거룩한 장소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쫓아다니는 자들의 예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배한다 해서 이렇게는요, 토이우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런 종류의 성격, 이런 종류의
개성, 표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런 성격의 예배, 이제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그런 성격의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형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원형의 뜻을, 원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형, 이런 성격의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도 찾고 있잖아요. 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고 원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도 자꾸 이 화석화된, 붙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전통적이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런 모형적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서로 이렇게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야, 예배는 이렇게 그리심산 예배가 최고야. 창세기부터의 전통이 있어. 남쪽이 야,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지. 그런 거 갖고 계속 나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모형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유형의 예배를 붙들어라. 이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뭐예요?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장소 불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진리, 이 성경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것,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었지만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무 제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합당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나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그게 참 예배가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예수님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도전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하죠.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너무 결여된 게 많고, 교회적으로도 뭐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 뭐 그런 걸 나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부수적인 것들, 그림자적인 것들, 모형 같은 것들, 그런 거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유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 진리, 성경 말씀, 이거 확실히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하고 예배로 나가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오류를 많이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듣는데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 본질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얘기 심심찮게 들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 피셨죠? 자, 이제 초대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야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역동적이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런 귀한 이런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고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정말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특징적인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단순하게 1대1로 초대교회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걸로 가야 돼. 이게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교회 이 사도교회 이 뭐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교회가 왜 나?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는요. 성경에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사도는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뽑은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성경에 보면요. 12사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뽑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제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고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을 보세요. 자, 초대교회 이 엄청난 부흥을 맛봤던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이 교회
특징을 보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니까 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과거의 원형과 모형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있으니까 원형과 모형이라도 우리가 취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어야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에 이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 중에 이런 걸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오늘날에도. 그 사도들이 있어야 이렇게 강력한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정답은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는 가르침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에 우리가 왜 쉽게 동조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맞잖아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 속에 그런 꿈이 있잖아요. 이런 역동적인,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함, 이런 성도들 간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대1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옳다. 굉장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도가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12명의 사도를 뽑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령에 충만한 12명의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 않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은 요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간다면 두 번째,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이 따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들의 그 말씀을 따랐던 이 성도들이 따랐던 이 성도들의 믿음이 무시무시했단 말이에요. 엄청났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의 수준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이 물론 가르치고 사도들이 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열심으로 마음을 쫓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이 정도로 따를 정도가 되려면 이 사도들, 가르침을 줬던 사도들은요 모든 것을 거는 삶을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까지 걸어요? 목숨까지 걸어요. 목숨까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요 이 초대교회에 대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단순히 성도들의 이 따라야 되는 교회의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교회였는데 가장 먼저 피를 흘린 사람들이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리더들, 사도들. 그런데 오늘날 이 초대교회를 강조하면서 이런 교회로 갑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삶은 전혀 사도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니까 이렇게 헌신하면서 삽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부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헌물을 내서 교회 안에 이제 재정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유대인인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뭐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이야, 헬라 사람이야, 그리스 사람이야, 그렇죠? 아니면 오랫동안 헬라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구제하는데,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그 헬라 쪽 유대인들, 헬라 배경의 유대인들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누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파, 아이고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들 그 과부들만 잘 도와주고 안 빠지게 도와주고 우리는 자꾸 빼먹고 이게 형평성이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충분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런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해주는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들을.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신경 써줄 사람을 세우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교회를 조직적으로 이 조직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이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야 초대교회 그 시절 얼마나 좋았는가. 그 시절로 돌아가자. 오직 성령만 붙들면 됐었고 성령만 따랐으면 됐고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자. 오늘날은 뭐 장로니 권사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회의 제도와 직책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뭐 정말 성령을 따르기가 좀 많이 제약이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그 초대교회 안에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반 성도 안에서 이 직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오늘날 그냥 탁 받아들여가지고 1대1로 받아들여서 어떤 검증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과정 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희미했던 제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구체적인 게 이어갑니다. 제사의 방식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형이 왔으면, 그래서 실체인 내가 왔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냥 계속 그 옛날에 붙들던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앞뒤 전후 맥락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서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영적인 지혜와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허물 많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면서 또 고쳐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